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저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조심하셔야죠. 저번 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저번 주의 말씀 그래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네, 그래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영이 깨어 계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드온과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거죠. 바로 믿음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마중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두려워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는 사람도 무너져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지 아닌지 희미하고 분간이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돼요. 그건 사람이라 그래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의 그 한마디, 믿음의 선포,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희미해졌던, 분별력을 잃었던 나의 영이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마중물을 넣어줌으로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됩니다. 믿음의 마중물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는 자의 그 한 번의 이야기가 우리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동역자의 믿음의 선포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의 이야기,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믿음,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네가 흔들리고 있니? 네가 희미해지고 있니? 네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여러분들의 육과 영과 정신의 모든 삶들이 환히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믿음의 선포, 이 빛인, 이 믿음의 마중물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이게 진짜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막 받고 싶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마중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싫어했던 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선 아합 왕이 그랬어요. 그에겐 믿음의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예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끌고 나왔지만 너무나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니 지금 내가 너무나 악하다, 나는 지금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나의 한 주간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나를 억누르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잡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줘요.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능력 있는 자였죠. 그런데 아합 왕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합니까? 그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회개하라, 올바로 서라,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의 그 말씀을 아합 왕은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게 아니지, 여전히 계속 섬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으로 가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에요. 빛이 왔지만 그들은 뭐해요?
드러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더욱 어둠으로 숨고 빛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엘리야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이 남유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디랑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어디랑 친해져야 될까요?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기도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빛이 있으라. 니네 지금 희미해서 분별하기 힘들지? 정확히 알려줄게. 빛이 있으라. 믿음의 마정물을 주세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런데 유명 인사들이 애굽과의 친선을 주도합니다. 백성들도 거기에 현혹되어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권이 있거든. 기득권들의 이권이 있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현혹시키고 무언가를 꼬셨겠죠. 다 따라갑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걸 뒤집어 쓰고 잡혀가요. 뭐 한 겁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을 주었지만 오히려 더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마중물이 들어왔지만 그 마중물을 제거한 거예요. 참 슬프죠. 이 이야기뿐일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말해요. 당신 그 결혼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차지하지 마세요. 차지하다. 그냥 단순한 취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지하다. 뺏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봉왕 헤롯은 화가 나죠.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결국엔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빛이 비쳤더니 무서워요. 두려워요. 창피하거든. 그래서 빛을 제거하고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마중물이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런데 물론 모든 게 이렇게 비판적이진 않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그래요.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그래요. 회개를 선포하라. 곧 멸망할 거다. 근데 니느웨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들이에요. 요나는 싫었어요. 원수였거든. 근데 어쨌든 가서 꾸역꾸역 전합니다.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십시오. 당신 죽어요. 큰일 나요. 지금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회개해요. 하나님이 혼는데 회개해요. 안 하려면 말고, 안 하면 난 더 좋아. 회개하래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겠지. 이 대충 전하는 그 말에도 니느웨는 뭐 했어요? 빛이 비쳤을 때 숨지 않았어요. 빛으로 나갔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그랬더니 살아요. 이게 믿음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중물은 뭘까요? 이 속성이라는 게 뭐일까요? 믿음의 마중물이란 아까도 제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믿는 자의 이야기, 즉 믿는 자의 말이고요. 믿는 자의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전해진다는 건 나의 확신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에게 주는 거예요. 내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거고 나이가 받은 예수의 보혈을 흘려보내주는 거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러링이에요. 나를 보면 내가 문시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에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믿음의 마중물은, 그 믿음은, 이야기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엔 빛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좋은 거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할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빛의 속성은 뭡니까? 드러나게 해요.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저격해요.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요. 여러분들의 환부를 드러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마치 수술하기 전에 옷을 다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나의 환부, 나의 치부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나의 상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감추고 싶었을까요? 감추고 싶어서 옷을 껴입고 또 껴입었는데 빛이 비추니 이 옷이 다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해? 이게 드러나기 전에 빛을 제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의 마중물, 마냥 좋은 것처럼 보여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예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비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쭉 전개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중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그 많은 염려를 가지고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누군가가 팔 것이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를 지적하세요.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은 다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혼자 뜨끔했죠. 그래서 뭐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도망가요. 나가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팝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억한 심정에 팔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얘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봅시다. 첫 번째, 창피했겠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으로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들켰죠.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억울했을 거예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넌 나 팔 거야 라는 그 말에 가룟 유다는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내가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안 했는데, 근데 나를 지금 그런 놈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이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를 팔죠.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꽂혀 계신 설교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 말씀. 오후 예배 설교 꼭 들어보십시오.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넌 개인데 개한테는 내가 밥 안 줘 라고 하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려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나보고 개래잖아. 믿고 왔고 사랑과 자비와 뭐 세리, 죄인, 창녀, 뭐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안아주고 만나주고 찾아다니는 사랑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개래.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28절에서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나가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더 겸손하게 나가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기적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이에요. 눈치채신 분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 26절, 27절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지적합니다. 공격해요.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얘는 팔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었거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겸손히 회개했어야지. 예수님이 준 상처는 뭐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넘어갈까요? 저도 교수님이라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수르보니게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대요. 굉장히 교만했고 콧대 높은 여자였겠죠. 자만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해요. 개라고. 콧대 높은 여자의 콧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교만했던 여자의 교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갔겠지. 나 꽤나 잘 사는 여자인데 감히 나에게 개라고? 근데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콧대와 그 여자의 교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때 그 여자는 뭐예요?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해졌죠. 그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믿음의 마중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분명히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니까, 공격하시고 정확하게 저격하시거든요. 숨기고 싶었던 게 드러나요. 창피하겠죠. 너무 창피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너무나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그 지적을 권면으로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지 않고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날까 두려워 어둠으로 도망가는 자는 믿음의 마중물이 들어가도 평생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마중물이 들어갔을 때, 나를 지적해줬을 때, 나의 수치, 나의 모욕, 나에게 주었을 때, 그런데 나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을 때, 그 문제를 온전히 가지고 내려놓는 자,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마중물을 통하여서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요. 결국 그에 따른 나음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요. 그런데 누군가는 빛으로 나아가면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위에 믿음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흉터를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의 마중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히려 더 굴복하시고 순복하십시오. 더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상처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수혈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거를 온전히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